안녕하십니까. 우리 천심성가대가 유명하기는 유명한데 오늘 이은옥 지휘자님하고 우리 천심성가대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우리 지휘자님이 춤을 추시는군요.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지휘자님을 보면서 우리 성가대가 환한 미소로 이렇게 화답하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여기 올라왔는데 저를 보면서 누가 환하게 웃어주실지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주 중요한 서민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참부모님께서 유럽 순회를 하셨죠. 유럽은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드러난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곳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가장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하늘 부모님을 향하여 가장 해야 될 사명이 큰 그러한 대륙일 것입니다. 그 유럽에 우리 참 어머님께서 상당히 긴 시간 특별 정성을 들이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다가 승리 귀국하셨는데요. 참 어머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우리 훈독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유럽 방문 축승회 참어머님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유럽이 이제 독생녀 참어머니를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을 밝혀야 돼요. 어저께 사도 바울 얘기를 했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기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돼 가지고 이 나라 유럽 국가 복귀 하는데 최일선에서 정성과 기도를 들여서 국가 복귀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하신 축승회 때 주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천일국 기원절 선포와 그 후 7년 노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시간을 재보니까 한 20분 정도예요. 20분 정도인데 20분 정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잘 해보겠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참어머님 어떠셨을까? 만감이 교차했다 정도로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할 정도의 천일국 기원절의 그 역사적인 시원이었는데요. 천일국 기원절이라 하면 태초에 하늘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 이상세계의 기원이 되고 출발이 되는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늦게 이 기원절이 선포되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아픈 시간이었고 슬픈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넘어서 드디어 참 부모님의 공로에 힘입어 이제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기원절이 선포된 것이었는데요. 천일국 기원절을 참 부모님께서는 2013년 1월 13일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벌써 12년째가 되었어요. 우리가 천일국 기원절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천일국 기원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 하니까 조금 오래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천일국 기원절이야말로 우리의 출발이고 하늘 부모님의 출발의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늘을 증거하고 땅을 증거하고 우리 참 부모님의 공로를 우리가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있는 성경 구절이라 한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류를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예비하셨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그냥 그 나무를 보고 그 풀을 보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열매 맺고 꽃 피워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좋았다라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그대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천일국은 천주평화 통일국의 약자인데요. 천일국은 둘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자리, 영계를 대표해서 하늘 부모님과 땅을 대표한 참 부모님이 하나 되는 자리,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자리, 그리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 출발하는 자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출발하는 자리, 바로 천일국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계문을 선포하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참 어머님이 홀로이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참 어머님이 홀로이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결연한 확고한 의지로 참 어머님께서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면은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대신한 땅의 사람으로서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두 분이 필요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부모님께서 땅의 참 부모를 통해 천일국을 선포한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섭리하실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죠. 특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국가적 기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을 중심 삼고 하늘을 대신하신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1960년 철력 3월 16일 우리 참 부모님의 성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날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몸과 일체 되신 하늘 부모님이 드디어 땅에서 천일국 기원절을 출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벌써 그 시간만 해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반을 완전히 갖출 수 없었던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1954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우리 교회를 창립하셔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 조건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의 빛나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기반을 닦게 하시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닦아진 그 선교 기반을 중심하고 그 조건으로 천일국 기원절을 이 참부모님 성혼을 연결해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혼 이후에 53년의 노정은 참부모님께서 국가적 기반, 특별히 기독교적인 국가적 기반을 찾는 그러한 몸부림의 기간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의 그 희생이 이토록 일관되게 하나를 향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늘 부모님의 대신 사명자로서 그 책임을 기필코 이 땅에서 지금 이루셔야만 하는 그 의미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천일국 기원절을 앞두고 6개월 앞두고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습니다. 그때 참어머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둥이 뽑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충격과 고통이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이겨내 주셨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기원절 선포에 그 계획 천리의 도수에 맞추어 기원절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아버님 옆에 계신 참 어머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잘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스럽고 고귀하신 우리 참 아버님 옆에 계시는 상대자로서 좋겠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귀하면 귀할수록 천주 섭리가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이 성혼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아버님 옆에 계셨던 바로 그 어머님도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더 그 어머님을 증거해 드려야 되고 그 어머님을 더 믿어 드려야 되고 바쳐 드려야 했던 그러한 기간들이었죠. 이제 참어머님께서는 스스로 독생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육신을 쓰고 우리 앞에서 독생녀 실체 성령을 선포하신 참 어머님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노정에서 독수리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1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불신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노정이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광야에서도 그 2세들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목회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14일 수련을 해주셨던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저는 3만 가정이잖아요. 후배 가정이고 이세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무척 중요하지만 진짜 2세와 아닌 2세가 나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머리로 생각해서 어머님의 말씀이 심정으로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애쓰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2세권들은 그냥 가슴이 어머님의 그 심정이 그 가슴에 그냥
직통으로 와 닿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참어머님께서 그토록 미래 세대 그리고 이세권 퓨어 워터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다르구나. 우리 아들, 딸이지만 그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구나. 우리에게서 나스되 우리와 다른 완전히 하늘 부모님이 주관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왜 참어머님이 저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국가를 이루는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천일국 또한 계문의 국가적 3요소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아버님을 중심 삼은 90성상에 우리 역사적인 참 부모님의 노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고 가신 참 아버님께서 한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 어머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이 시기입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 우리 국가 구성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세 가지 요소니까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주권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주권은 참 부모님의 1,000권이 넘는 그 말씀집과 그리고 잘 정리된 천일국 경전, 그리고 천정원, 천의원, 천법원, 천공원, 천재원을 중심 삼은 오원체제를 정립해 주신, 그리고 천일국 백성의 신앙 규정과 통치 구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이미 확립해 놓으신 참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잘 우리 천일국은 그 법제화된 그 규제를 잘 지켜나가면서 참 부모님의 사랑이 중심에 놓인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토는 지금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HJ 천원단지, 우리가 보고 있는 뜻의 영토요, 가장 중심적인 영토 개념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HJ 천원단지가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규제에 의해서 어려움도 겪으시고 그 힘든 고비도 넘겨오시지만 결국 계획하셨던 것,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씩 다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보여주는 천국, 보기만 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모든 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그대로 체휼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가장 선두에서 애써 주시고 이미 그 징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HJ 천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영토의 개념이 무척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천일국이라는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이 영토 개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고유 영토를 가지고 주권이 행사되고 그 국가가 보호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는 좀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던 유럽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럽이 이제는 유럽연합으로 통합이 돼서 27개 나라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국가가 다르고 예전에는 같이 경쟁하며 이런 주권을 서로 싸우던 전쟁도 수도 없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데 그 연합체로서 통화를 함께하며 그 다음에 국방을 함께하는 그런 유럽
연합체는 새로운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는 경제 주권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주권 시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신앙 주권이고 비영토 국가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바티칸 시국을 또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로마 시내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땅에 장벽을 쳐놓은 거죠. 장벽을 쳐놓고 거기에 크기로 보나 그 인구로 보나 가장 작은 주권 국가입니다. 이 바티칸 시국은 인구가 뭐 한 600명쯤 될까요? 예, 그리고 그 크기는 저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 정도의 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자체 군인도 없어가지고 저 스위스 용병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가에 대한 경비를 맡기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그 바티칸 시국이 땅은 제일 작고 인구는 가장 적은 수입니다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명의 이 캐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정점으로 그 바티칸을 위하고 보필하며 영적인 그러한 국가를 완전히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나라를 천일국으로 우리에게 나뉘어주실지를 이미 그 계획하신 바를 눈이 있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 이 애시제이 천원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미 눈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일국의 국민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일국의 국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천일국의 국민, 천일국의 백성, 이 천일국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2세, 3세, 4세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을 들여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지, 어느 단체나 미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교육하는 건 나쁘지 않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천일국의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이미 완전히 하나된, 통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는 조급하신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그 심정과 하나 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애타게 조급하게 소망하셨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 성화하신 뒤에 심요정성 3년을 지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천주적인 사위기대를 발표해 주셨어요. 효진님 가정과 흥진님 가정 중심하고 우리 참 부모님 가정에서 천주적인 사위기대가 이제 완성됐다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 완성 선포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축복가정 모두에게 그 내용이 그대로 전파되고 이 사위기대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만 넘어가면은 그들이 모두 천일국 백성으로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권을 만들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8일 날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 어머님께서는 이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63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났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수도 없이 만나고 들었던 그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내가 너희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 참 부모론 교육을 통해서 어머님의 심정을 이제서야 알려 노력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드디어 자녀로 만나게 되었구나, 한 심정으로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그 한의 말씀이셨고, 아픔의 말씀이셨고, 용서의 말씀이셨고, 사랑의 말씀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원리 강론을 통해서 창조, 타락, 복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귀를 재창조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일국 말씀으로는 창조, 타락, 복귀, 그 다음에 회귀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회귀란 계명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실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된 시대를 새 창조 시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뉘어주셨습니다. 자, 이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은 타락의 흔적조차 남기고 싶지 않다, 타락의 기억조차 남기고 싶지 않다. 우리 이세권이 그러한 자녀들로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참어머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1세 된 사람들은 2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어떤 때는 왜 1세들의 고생이 얼마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새로운 종족,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새로운 천일국이 건설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우리 식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완전하게 정말로 이제는 죽으려면은 제대로 죽어드리자. 부모님 앞에 완전히 걸음으로써 부모님 가시는 길에 완전한 날개를 펼 수 있게 우리가 힘 되어드리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주신 이 말씀,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타락의 흔적조차 내 자식에게 그 상처조차 그 기억조차 남겨주고 싶지 않으신 우리 참 어머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리하여 새 창조 시대에 그 시대를 열어가는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주역이 되어 가실 우리 식구님들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섭리의 최종 완결 완성 완료의 때에 독생녀 참 어머님 홀로 이 지상에 남겨두시고 애달프게 응원하실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을 떠올리며 기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지상에 누가 있어서 태초에 하늘 부모님 그 소망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늘 부모님의 태초의 꿈, 참 아버님의 일평생의 소원, 그 마지막 모든 열쇠를 지니신 분은 오직 참 어머님이시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되어 따르고자 합니다. 남북통일, 인류 화평의 그 길, 이제 목전에 다가올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2025년 하늘 부모님의 천원궁 입궁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옵나이다. 천원궁은 하늘 부모님의 소망, 인류의 소망이기에 그 앞에 펼쳐진 청평호수는 가장 큰 대양의 바다를 상징하며 그 위를 떠다니는 HJ 크루즈는 전 인류를 품에 안아
다시 태어나게 이끌어 주시는 참어머님의 품속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섭리의 최종 완결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를 하늘 부모님이 다시 품어주시는 그 내용이 직감되어 오는 이유이기도 하옵나이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어머님 눈물 짓지 않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바른 마음으로 준비해서 소홀함 없이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따스하신 손길로 열어주시는 천심원 정성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뜨거운 정성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특별히 참 어머님의 그 소망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보고 올려 아뢰었사옵나이다.